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의와 또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장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더럽고 그리고 속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이 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욕설 가운데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개에게 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또 진주,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요? 돼지는 그것이 값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귀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찢어 상하게 삶의 고통을 주는 것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닌 참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이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하늘의 가치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땅의 넓은 평야, 땅이 한도 끝도 없이 쭉 계속되어지는 지평선을 쭉 바라보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바다를, 우리가 넓은 바다 가운데서 푸른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면 바다 끝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이지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고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참된 신앙의 삶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요. 뭐라고 권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에게 권한다, 교훈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다른 권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교훈한다, 권고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은혜 가운데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싶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과거형으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기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1세기 당시에 매우 큰 상업적인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무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고린도가 부유한 그리고 흥왕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무역이 많아지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돼요. 그리고 도시가 커지니까 각종 우상들, 헬라의 이방신들, 히랍의 신들의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마다 고대의 신전은 신전의 제사장들, 신전의 사제들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가 남창과 여창으로 대부분 집단적인 성적인 행위를 통해 풍요와 부유함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타락한 도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1세기에 당시 헬라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화되다,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음행한다, 음탕하다, 그런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분파의 문제예요. 파당을 겪고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삶의 문제로 세상 법정이 고소하고 또 서로 가진 은사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은사의 문제, 또 여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1차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에게 오는 소식을 통해 다시 고린도 후서에 해결되지 못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임을 바로 알고 신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타락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사망의 진노의 그늘 아래 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너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큰 은혜 앞에 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고 참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수요일 날 문자 받은 거 혹시 생각나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어진 것,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불편해져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모든 일이 불평이고 불만이 쌓여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가 드러나요. 내가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은혜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의로, 내 시간으로, 내 공로로 드러나게 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로 엄히 경계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이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의가 없는데, 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삶의 불만과 불평이,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보이고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일에 불평이 쌓여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에 호흡 걷어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예요. 매일의 삶이 은혜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고 신앙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은혜를 알고 신앙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은혜를 봐도 깨닫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먼저는 너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요. 또 다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산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만 플러스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신앙 고백한 삶으로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건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 부르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사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되어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라고 천국 열쇠를 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때 비로소 인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 크게 꾸짖으면서 예수님 붙잡으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신앙 고백까지는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예수 믿었어, 천국 가니까 끝나.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받은 십자가를 지는 삶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멈춰 있지 말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 고백은요, 출발이에요. 100m든지 200m든지 500m든지 출발선에 이 땅 출발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꼴등.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린 이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소개하는 것,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이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그것을 바로 알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 건지시는 배경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되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언제 베푸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 때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현재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긴박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허용된 때, 사람의 책임이 주어진 시간의 때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신 구원의 앞에 살고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무미건조하고, 신앙이 왜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게 없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거는 흘러간 나의 시간이 아니요, 미래도 나에게 오지 않을 시간이요, 오늘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때임을 바르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들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 안에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는 바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은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소개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는 거,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삶이 신앙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